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복된 날, 축복의 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더 잘 되고 싶으면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됩니다. 교제한 지 2년 된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초조해진 여자가 결혼을 말했더니 남자가 못 들은 척 하더랍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결혼하자는 말만 나오면 왜 자꾸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남자가 대답합니다.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혼이란 말을 꺼내지도 못해서 그래. 누가 그렇게 반대하세요? 어머니가 반대하세요? 아버지가 반대하세요? 아니, 남자가 말끝을 흐립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반대를 한단 말이요? 잠시 침묵하던 남자가 힘겹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누라가 반대해요.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죠. 참으로 뻔뻔한 남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세상은 헤어지는 걸 너무 쉽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크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존재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녀의 사랑은 뜨겁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아쉽지만 짧은 시간일 뿐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회식에서조차 서로 서약할 때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 주겠다는 기간의 한정을 둡니다. 죽고 나면 서로 돌볼 수 없습니다. 죽고 나면 서로를 곁에 둘 수 없습니다. 죽어서 썩고 냄새나는 송장과 함께 침대에 누울 수 없고 안아줄 수 없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많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서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상대를 사랑합니다. 결혼하더라도 누군가가 배신하면 그 사랑은 끝이 나곤 맙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해도 죽음이 갈라놓으면 그 사랑은 추억으로 사라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또한 인간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도 인간의 사랑은 피조물의 사랑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짧습니다. 지금 사랑을 뜨겁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말씀하십니다. 즉 이혼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배우자를 버리라고 이혼을 조장하는 말씀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결혼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기분에 따라 이혼하고 작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고 또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모처럼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오히려 신실한 배우자를 내쫓기 위해서 이혼하려고 하기 때문에 증서를 써줄 만큼 이혼의 사유가 분명할 때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음행을 이혼의 사유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조건은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결혼의 조건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더럽히고 한쪽이 약속을 깨뜨렸다면 상처받은 배우자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쉽게 뜨거워졌다가도 쉽게 식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으면 이혼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간음했다고 해서 한 번 버림을 당하고 이혼을 당했다면 그런 사람은 남은 인생 동안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범죄하면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까요?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다시 결혼하려고 해도 그 상대편까지 간음죄가 된다면 너무 엄격하고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은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에 너무 혹독한 결과가 됩니다. 한 번 범죄자는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윤리와 법도를 한참이나 지나칠 만큼 무섭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인간의 결혼도 하나님의 창조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자, 곧 배우자와 서로 충실한 사랑의 의무를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후에 더 이상 인간은 자신의 배우자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의 수많은 이성도 다 사랑하며 불륜과 배신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혼을 해도 사랑이 급격히 식으며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음욕의 유혹 속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서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이혼이라는 합당한 법률적인 제도도 배우자를 버리는 제약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혼이라는 제도마저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악용합니다. 배우자보다 가문을 더 중요시하고 배우자보다 학벌과 경제를 더 중요시하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행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기 결혼, 위장 결혼, 거짓 결혼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정말 배우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지 타락한 인간들은 결혼과 동시에 근심과 염려를 품고 삽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진심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입장에서도 읽어야 하지만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다윗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이삭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찾아야 돼요. 다윗 안에서도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인간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고 어떤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전에 이 본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처럼 자기의 유익이나 기분과 쾌락에 따라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되는 성도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된 자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믿는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인간은 배우자를 버리고 새로 장가들지라도 예수님은 다른 데 장가드는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하게 끊임없이 영원히 신부들을 사랑하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부단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중점적으로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실증나면 멈추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사랑을 시작할 때보다 더 무섭고 더 냉정하게 끝난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신성과 인격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면 예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면 예수님의 사랑도 큽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의 사랑과 조물주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사랑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한 신성, 전능한 능력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은 절대 신랑으로서 신부를 버리거나 신부를 내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겁한 인간 신랑은요, 금방 식어버리고 신부를 내쫓고 버려버려요.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완전히 다르게 자신에게 오는 자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셔서 타락한 신부들을 다시 찾을 때 예수님은 존경을 받고 사랑받기보다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과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해야 하는 비통함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하찮은 사랑으로, 노총각의 거짓된 사랑으로 폄하하고 모욕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들이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이라도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자를 좋아해서 세리와 창녀를 찾아갔다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에게 모욕 주고 욕을 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신부로 맞아주시려고 하늘의 왕자에 앉으신 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추악하고 더러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지만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뻐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비난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상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못할지니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이혼을 허락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사람이 나누지 말아야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셔도 너무나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너희 마음의 완악함, 곧 싫어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잘못이라도 하면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인간의 나약한 사랑 때문에 헤어지도록 율법을 기록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의미는 배우자가 부족하고 배우자가 미워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원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잖아요. 그리고 반사적이고 제한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서로 미워할 수 있고 서로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장벽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모두 넘는 사랑이고 심지어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우자인 성도가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르며 신랑 대신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잔인하게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만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신랑 대신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그런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인간들을, 신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인간도 절대 흉내낼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나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자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넣어주셨어요. 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가 있다고요.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오로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인간은 신부가 되도록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부된 인간들은 신랑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멀리 도망쳐 버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폐허간 신부들에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전능자의 신부로서 모든 자격과 위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에게 와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에게 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바람나고 온갖 것들에 바람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떠난 자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신부가 가난하고 더러워져서 헐벗은 상태로 있을 때 신부와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다시 하늘의 신부가 되는 예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광스러운 전능자의 신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자분들 지금 있는 남편들은 가짜예요. 가짜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이렇게 계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자기들이 의로워서 자기들이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잘 붙잡고 예수님을 배선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완악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이 붙잡혀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떤 죄악과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께 이혼당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신부로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 예수님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신부를 버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즉 예수님을 떠나서 타 종교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변치 않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신부가 어리석고 신부가 가난하고 신부가 부족하고 신부가 못나도 예수의 사랑은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탄하지 않고 더욱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깊은 사랑을 갖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사랑을 갈라놓는 죽음은 불시에 찾아와요. 지난주에도 유명인들이 불시에 돌아가는 뉴스를 우리가 봤잖아요. 인간 자신이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배우자가 배신한다면 순식간에 용광로 같은 사랑은 얼음보다 더 차가워집니다.
뜨겁게 사랑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그 마음을 뒤덮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부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 이 사랑의 높이와 길이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예수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세상의 쾌락적인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영도 자신의 육도 다 망가뜨린 채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성도는 부족하고 성도는 연약하고 완악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런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따라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나는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를 잘 믿지도 않았는데 죄악이 많고 부족하고 쓰레기통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신부가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지만 그런 신부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준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미련하고 안악하고 추악하지만 그 신부를 끝까지 사랑해서 죽음까지 불사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부된 성도는 아름답게 치장된 줄 믿습니다. 성도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예수보다 세상을 사랑했다. 예수보다 돈을 사랑하고 예수보다 세상을 사랑했다고.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예수보다 세상에 더 미련이 많지만 날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합당한 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격 없는 신부들을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사랑이며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고 또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까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배우고 인간의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랑은 변하는 거야. 언제든지 인간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바뀔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야 하고 더욱더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건 없이, 이해관계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가요,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는 그런 분쟁이 없지만 교회에 분쟁이 많은 이유는 진리에 관한 것보다 이해관계와 취향으로 그래요. 곧 자기를 위한 것 때문에 분쟁이 더 훨씬 많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분쟁이 없어지려면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도 보면 세상만큼 시끄럽고 세상만큼 분쟁이 계속돼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이랬는데 인간적으로 너도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다툼이잖아요. 나는 널 이만큼 해줬는데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린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누군가 부족해도 사랑해주고, 아멘 하세요. 누군가 믿음이 약해도 비판하기 전에 변호해주고, 누군가 짜증을 부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인간의 사랑으로 가득한 드라마를 매일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살펴보면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자는 힘들어도 웃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는 괴로워도 미소를 짓습니다. 아파도 찬양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힘들어도 웃고, 괴로워도 미소 짓고, 아파도 찬양한다. 정신이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자는 평안해도 신경질적이고, 위로해주면 거만해지고, 따뜻한 말을 오해로 둔갑시켜버려요. 우리의 사랑으로 교회에 나오면 인간적인 사랑에 상처만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어진 상처도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과 사랑과 얼마나 다른지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결코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신천지에 빠지고 구원파의 논리에 빠져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놓치고 사람만 쫓아가게 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누구를 무너뜨리고 미워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소비하면 여러분 결국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사랑으로 무장된 것이 바로 신천지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에 깊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에 빠지면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죄인의 죄악을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일으켜 세워준 자가 바로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로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오해받고 모욕받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해도 그 사랑은 끝이 없고 멈추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세상의 사랑에 넘어가거나 쓰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성적에 따라 서열에 따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부족한 자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처럼 본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양한 문학 장르로 표현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 메마른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